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 성만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오랜만에 함께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성만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지는 못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오늘은 함께 현장에서 드립니다. 물론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마음 아픔을 전해드리며 다음에 함께 성만찬 예식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먼저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성찬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한 공동 식사를 즐겨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들의 가정이 또한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며 아주 특별한 예식을 진행한 것을 봅니다. 식탁의 자리가 단순히 먹거리의 자리,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시간, 절기에 또는 특별한 예식을 통하여 그들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귀한 교육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사랑이 풍성함을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전통을 식사의 자리에서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였지만 그들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지요. 그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또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아가라, 나아가서 너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허락을 받지요. 그렇게 떠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그때만 그렇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너희가 광야길을 걸을 때 그곳에서도 매년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면 똑같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광야길을 걷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머물고 이후에 많은 시간의 삶이 지나간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 전통을 지켰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그들이 함께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특별한 물음을 질문을 하도록 일부러 요구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명령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마치 아무 명령을 듣지 않은 것처럼 부모에게 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이렇게 식사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때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부모된 자로 자녀에게 양육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전통은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진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때 시간이 바로 이 무교절 유월절의 시대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함께 예전처럼 부모와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승과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전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날 우리가 본 이 성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날은 그 외에도 아주 특별한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지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함께 봉독하며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월절 전통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마다 죽음에서 살려주셨음에 대해서만 논하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생명이요 이 생명을 토용하여 너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모두 담겨져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마지막 만찬, 주의 만찬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서 마치 유월절 전통을, 유월절 식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을 그들이 기억하고 계속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제자들은 그 본질에 대하여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하여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그곳에서 찢겨진 몸으로 참으로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하여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주님의 몸과 피가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또한 함께 그것을 나누며 이제 그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이 전통,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라고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주의 몸과 피를 나누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2000년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고난받으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한 주님이 제시하고 계시는 성만찬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결단해야 될 5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만찬의 의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단순히 떡과 포도주만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에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제자들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몸이 찢김을 당하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앞에 그 살과 피를 마신 자로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을 먼 기억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 자리에 현재와 임재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단순히 우리는 그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여 두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누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삶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지요. 네 번째로 성만찬의 의미는 성도의 교제와 이웃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바로 제일 우선되어지는 우선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함께 이웃과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교우와 이웃과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짐을 기억하며 오늘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인 것을 깨닫고 더욱 힘써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고 연대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만찬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결단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거룩한 주님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이 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를, 삶의 생명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토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지요.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 베풀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표가 미리 보여주심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눴던 그 자리는 단순히 세상에 음식을 나눴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가 이루어진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이들이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미리 경험하였기에 그 잔치에 쉽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만찬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만찬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이 성만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현재화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족과 성도와 교우와 나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미리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잔치를 기쁨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성만찬의 본래 의미와 정신에 대하여서 잃어버리고 또한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주의 만찬,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는 곳에 그들은 함께하였지만, 예수님 곁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성만찬의 기쁨을,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심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과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만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였지만, 주님과 함께 참으로 그 떡에 손을 대었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깨닫는 데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도망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주님을 팔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온전히 나누지 못하였기에, 그 기쁨의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도망하였고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만찬에 실패한 이들은 그들의 삶에 가장 아픈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다르게 이 성찬에, 애찬에 실패한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 교회를 향하여 이것은 아닙니다,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성찬에, 애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들이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며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회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애찬을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성찬에 앞서서 나눠지는 이 애찬을 통하여서 그들이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상관없이 다 와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어느 시간 그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함께 나눔, 함께 사랑을 베품이 있지 아니하고 그저 제각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자기들만의 만찬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주의 만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만찬은 함께 나눔에, 함께 사랑을 나눔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만찬, 주의 만찬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기다리고 성만찬을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맞이하며 정말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속죄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한 형제인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랑을 통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주의 만찬,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바라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로서 주님의 몸과 피의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몸을 뗍시다.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눕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만 온전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믿음을, 사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기 위하여 함께 소망하며 살아오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서셔서 지난 삶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몸과 피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